반갑습니다. 네. 또 단에 설 꿈에도 생각 못하는 다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중에 한두 번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이 귀한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기쁘고 즐겁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지난날의 모든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면 함남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삽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는 최대의 관심과 기대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먼저 창조하고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의 기본 원리는 어디다 두었느냐? 인간의 행복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그 우주 다른 만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최대의 영광이요 또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도 결국 짚어보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도 아니고 구약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규례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의 속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아담에게 율법을 주지 않고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야 율법을 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계명도 못 지켰는데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 랍비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천하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에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계명의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계명에 기초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과 6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면 다 불행해지는 계명들이지요. 이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는 직접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십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구약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나 십계명은 단순한 것이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깊고 높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로 통해서 본을 보여준 후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친히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한 1서 4장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죽게 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살린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의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다 줘도 내 생명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지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인간에게 알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 머리가 죄 문제 때문에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맞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희생, 주님의 십자가상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어려울 때는 도망을 치고 비겁한 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고 또 다시 부르셔서 위대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심을 믿고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자기를 죽였고 자기를 용서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용서함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용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요만큼 하늘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다 사랑 많이 받는데 나를 왜 사랑을 못 받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러나 믿음이 있고
성령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사랑도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면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같이 지내보아야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만날 때는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 좋다. 그러나 계속 살아보면 이것도 드러나고 저것도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아이고 저 사람 상대해서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보면 날이 갈수록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날 때 첫 인상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감춰진 허물까지도 드러나는데 그것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누구를 닮지요?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스승이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달달 외울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찬송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을,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할렐루야하고 함께 노래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고 회당백을 세울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띠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모든 걸 다 흉내내고 기적까지도 따라하는데
따라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마귀가 사랑은 절대 못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마귀는 절대 못 따라해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왜 못 따라하냐? 마귀는 뭐예요? 우리 예수 잘 못 믿도록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우리를 끌고 가되 영원한 멸망 음부에까지 끌고 가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을 다운시키는 것도 마귀가 하고요. 불평 원망을 나오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논지를 드러냅니다.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것은 절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도 못합니다. 감사는 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니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 있지?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고 대화는 관계가 아름답고 저절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서로 사랑하면 산다는 것은 삶의 환경을 에덴의 동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꿔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기쁨을 주려고 노력할 때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이나 또 당회원들이나 성도들 모든 관계가 무엇이지요? 이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절대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남을 슬프게 하고서는 내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근심을 주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꽃한송이를 선물로 주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도 꽃향기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남이 울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 없으며 남을 괴롭게 하고서는 내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려고 할 때에 내가 즐거워지는 것이고 남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남에게 무엇인가 기쁨을 주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받기 전에 먼저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가 귀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무시하고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또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한몸된 내가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제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짝사랑 잘 알지요? 짝사랑. 한쪽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한쪽에는 엉뚱 짓만 해.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때에 내가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둘째는 서로 사람 행복하게 되고, 세 번째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되 이 땅에 잠깐 동안 살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진 병에 걸려서 저 사람은 꼭 죽을 건데 갑자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지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신한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도 살리면 또 죽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살리되 영은 무궁히 살리고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자면 서로를 죽이는 결국 자녀들마저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것은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참으로 숭고한 것인데 사랑만이 살리는 힘이 있고 사랑만이 살리는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의 궁극적인 가치는 죄인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큰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살려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부정한 자를 회개시켜 살려내고 악한 자를 회개시켜 살려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소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유사시가 되면은 어렵게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건강할 때 사랑합시다. 살림을 잘할 때 사랑합시다. 그러나 병들고 손해가 될 때에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식은 서약하잖아요. 병들어도 서약,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믿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여 나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정들었다고 모두가 진실한 사랑은 아닙니다. 한 집에 산다고도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한 것 같이 자기를 희생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사랑의 화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실현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남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는 지난 날도 사랑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되, 혼자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도 서로 사랑, 그리고 이웃간도 서로 사랑, 특별히 교회 주의 종도 사랑해야 우리는 매주일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돌리고 절대 은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놓치고 가지 마시고, 성도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은 성도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는 헌신이 따를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함량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